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이 부활절인데 왜 벌써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부활의 기쁨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이지요. 그러나 유대식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부활절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식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시간으로 따지면 이미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적절한 본문이에요. 사실 부활절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지만 또 유대식 시간으로 하면 지금 부활절이고, 그러나 또 내일 부활절의 기쁨이 있는데 오늘부터 기뻐하자니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색한 상황, 그러나 기뻐해야 할 상황, 그 상황에 딱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아직 어두운데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훔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픈데 그 시신마저도 도난을 당했다. 더 슬프고 더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이지요. 열심히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라서 좀 더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 들어갑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서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그 마음은 어떤가요? 다른 복음서에는 오히려 정말 슬픔에 잠겨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 슬픔에 잠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도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데 그 시신마저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시신마저도 도둑 맞았다 생각하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기쁜 일을 맞이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슬픔과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이런 일은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준비가 다 끝마쳐져 있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좌절하고 더 절망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위기를 우리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절망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지요. 부활은 승리였습니다. 부활은 축복이었습니다. 부활은 구원이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이상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너무너무 기쁜 일,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찬송할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